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23장 28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138페이지 누가복음 23장 28절 말씀 찾으셨습니까?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돌이켜 그들을 향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아멘. 조명을 위한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옵소서. 이 어린이를 축복하는 이 주일에 우리에게 꼭 있어야 되는 말씀이 나눠지게 하여 주시고, 이 말씀 오늘 우리가 부여잡고 우리가 감당하고 또 우리가 만들어가야 할 것들 무엇인지 돌아보는 귀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성령께서 이 말씀 잘 깨닫게 하시고 성령의 조명으로 말미암아 이 말씀 살아내게 도와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다음 세대를 위해 울고 다음 세대를 위해 실패하고 다음 세대를 위해 울라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2007년 4월 16일에 미국에서 일어났던 아주 비극적인 사건이 있었어요. 미국 버지니아 공대에서 일어난 무차별 총기 난사 사건이었는데요. 그때 그 일로 말미암아 무려 32명의 무고한 사람들이 죽임을 당했고, 또한 총기를 난사했던 범인도 자살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사건을 기억해야 하는 이유가 하나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그 사건을 저지른 사람이 참 안타깝게도 한국에서 태어나 미국으로 이민을 간 청년이었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이런 끔찍한 일이 일어나게 되었을까? 사건이 터지고 나서 세상은 그 청년의 삶을 되짚어 보았는데요. 그의 가족은 1992년에 오직 가난을 면하기 위해서 미국으로 이민을 갔답니다. 그런데 갈 때 이 친구가 아이였는데 정말 말 그대로 영어를 단 한마디도 못하는 그런 아이였대요. 근데 여러분, 그 이민을 가면 한국 사람들이 가장 많이 하는 일들이 뭐냐면 미국 사회 같은 경우는 청소하는 일과 그 다음에 세탁소 일들을 가장 많이 한대요. 이제 아니면 뭐 편의점이나 뭐 이런 것들을 많이 하는데, 왜냐하면 이민자들이 할 수 있는 일이 별로 없기 때문입니다. 미국에서 이민자들의 삶을 이어가려고 하면요, 정말 지독하게 일해야 되는데, 그게 미국의 이민 사회래요. 그래서 그 청년은 뭐 그냥 그 어쩔 수 없이 또는 자연스럽게 부모의 돌봄을 전혀 받지 못했고, 또 그 과정 속에서 그의 23년간의 삶의 키워드가 따돌림 그리고 외톨이였다고 합니다. 그 청년과 함께 학교를 다녔던 사람들이 하는 말이 하이스쿨, 그러니까 중고등학교 과정 가운데 그 아이가 한 말이요. 그 청년이 한 말이 가장 많이 한 말이 놀리지 마세요. 그런 말이었대요. 놀리지 마세요. 그 다음에 그 말을 비롯해서 최 50문장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상상해 가세요. 언제나 밥을 혼자 먹었고 너무 외로워 보여서 그것을 보고 있는 자신들이 슬플 정도였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그 청년은 참으로 불우한 어린 시절을 보내야 했던 사람임에 틀림이 없어요. 근데 여러분, 그렇다고 불우한 어린 시절을 보낸 사람들이 다 이런 존재가 될까요? 어렸을 때 불우한 가정에서 아픔과 눈물을 가지고 성장했다고 모두 이와 같이 자신의 인생을 망가뜨리고 나아가 다른 사람의 인생도 망가뜨리는 그런 사회학을 저지르는 사람이 되느냐는 거예요. 제가 알고 있는 한 사람, 참으로 불우한 어린 시절을 보낸 한 사람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그 사람이 청소년기는 참으로 우울하고 불행했어요. 한 아버지와 4명의 어머니, 그리고 배가 다른 형들이 10명이나 있었고, 그 형들의
학대와 따돌림 속에서 그는 소년기를 보내야 했습니다. 아버지의 사랑을 받고 있어 그나마 위안이 되었겠다 싶지만, 그러나 그것이 오히려 다른 형제들의 시기심을 불러일으켰기 때문에 이 소년에게 그것이 더 큰 짐이요 아픔이었습니다. 결국 그는 청소년기에 형들의 손에 의해 죽을 고비를 넘기고는 먼 나라로 팔려가는 신세가 됩니다. 여러분, 이 사람이 누구입니까? 이 사람은 요셉입니다. 요셉의 삶은 그가 총리가 되기 전까지 단 한순간도 안식을 누릴 수 없었던 삶이었어요. 늘 죽음의 그림자가 함께 있고 모함과 시기와 그리고 갇힘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요셉은 그러한 절망의 시간을 보내면서도 자신의 삶을 포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까 그 청년은 어려운 시간을 악한 결론으로 마감을 했다면, 요셉은 그 절망의 시간을 선한 결론으로 마감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최근에 열왕기 하를 이렇게 묵상하면서 놀라는 것 중에 하나가 이런 거예요. 우리 생각에는 부모님이 좋은 부모님이면 자식도 좋은 모습으로 성장할 것 같은데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히스기야 왕은 하나님 앞에 그래도 참 선한 왕이었는데 그에게 므낫세 같은 아들이 나온다는 거죠. 여러분, 므낫세는 유다 왕 가운데 아주 악한 왕이었어요. 그가 한 일을 성경이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열왕기하 21장의 성경을 우리가 살펴보면 그는 아버지 히스기야가 헐어버린 산당들을 다시 세우고 아사라 목상과 1월 성신들의 그 상들을 여호와의 성전 앞 마당에 세웠다라고 성경이 이야기해요. 여러분, 이게 이해가 됐어요? 유다의 왕이 이방의 신상들을 여호와의 성전 마당에 세웠대요.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그는 자기의 아들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게 했대요. 여러분, 이게 뭐냐면요, 인신 제사를 드렸다는 거예요. 네? 여러분, 상상해 가세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율법으로 명하신 내용이 인신 제사인데 그것을 유다의 왕이 그것도 자신의 아들들을 제물로 드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이런 아버지가 어디 있습니까? 어떻게 히스기야 왕에서 이런 아들이 나올 수 있느냐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재밌는 것은 므낫세 왕의 아들이 아몬 왕인데, 아몬은 그냥 그 자기 아버지 므낫세가 한 대로 따라서 우상을 섬기며 악한 왕으로 살아요. 근데 신기한 것은 아몬의 아들이 누구냐면 요시야 왕이에요. 요시야 왕. 여러분, 요시야 왕을 기억하시죠? 성경이 요시야에 대해서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열왕기하 23장 25절을 한번 보실까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요시야와 같이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며 힘을 다하여 모세의 모든 율법을 따라 여호와께로 돌이키는 왕은 요시야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그와 같은 자가 없었더라. 여러분, 사실 우리가 자녀에 대해서는 뭐라고 단정지어 말하는 것이 참 어려워요. 왜냐하면 사무엘 같은 탁월한 하나님의 사람이요 마지막 사사이면서 최초의 선지자로 하나님께 쓰임 받았던 그 사무엘도 사실은 그의 아들이 좀 별 볼 일 없었어요. 자녀 교육적인 측면에서 사무엘은 실패한 사람이에요. 요시야는 아버지가 그렇게 악한, 아버지가 그렇게 악한 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 삶대로 살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 자녀 교육은요 정말 어려운 일이고 또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정답이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명한 것은 이거예요. 뭐냐면 요셉이 자신의 인생을 바꿀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 다른 게 아니에요. 그가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자녀들에게 필요한 것이 뭐냐면 다른 게 아니에요. 아이들이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를 다닌다라고 하는 것과 하나님을 만난다라고 하는 건 이건 다른 문제예요. 예? 그렇잖아요, 여러분? 애들이 부모에 의해서, 부모의 성화에 의해서 그냥 교회를 다닌다라고 하는 것과 그들이 하나님을 만나는 것, 하나님을 가슴으로 만난다라고 하는 것은 다른 문제라고요. 반면에 여러분, 아무리 좋은 부모님 아래서 자랐도요, 하나님을 만나는 계기가 없으면 말짱 꽝이고요. 가정이 정말 힘들고 어려운 환경이었다 해도 그 아이가 하나님을 만나면 놀라운 삶의 변화 역사가 있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자신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을까요? 우리의 자녀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가슴으로 만날 수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오늘 그것을 좀 두 가지로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이런 거예요. 부모의 세대들이 자녀들에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계기와 환경을 만들어 주어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몇 번을 말씀드렸던 그 스칸디 부모는 자녀에게 시간을 선물한다라는 책이 있어요. 제가 그 책에서 충격을 받았던 내용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요, 그 책의 저자가 한국 사람인데 이분이 스웨덴에서 유학을 하면서 거기서 스웨덴 여성을 아내로 맞아요. 그런데 그 아내가 남편의 아버지, 즉 시아버지와 약속한 게 뭐냐면요, 남편의 공부가 끝나면 한국으로 들어와서 산다라고 하는 약속을 했대요. 그런데 그 아내가 한국을 방문하고 스웨덴으로 돌아와서는 남편에게 갑자기 나는 한국으로 절대로 돌아가지 못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아니, 한국에 돌아가겠다고, 공부 끝나고 돌아가겠다고 부모님께 다 말씀드렸고, 심지어 그때 한 대학의 교수 자리까지 다 마련되었는데 왜 한국으로 돌아가지 않겠다고 이야기하냐 물었더니 그 아내가 두 가지를 이야기하더래요. 하나는 자신이 방문했던 곳의 아파트에 아이들 놀이터가 아파트 뒤쪽 응달에 있더라는 거예요. 예? 아이들 놀이터가 햇빛이 잘 들지 않는 곳에 있더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뭐냐면 한국에 와서 보니까 조카들이 다 학원에 다니고 다 과외를 하느라고 자신의 아이들과 놀 시간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보았다는 거예요. 아내가 말하기를요, 아이들을 이 정도로 생각하는 나라에서는 내 아이들을 키울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예? 아이들을 이 정도로 생각하는 나라에서는 내 아이들을 키울 수가 없대요. 그 말을 듣고 보니까 진짜 자기가 생각해도 내 아이들을 한국에 데려와서, 예? 이 경쟁 사회에서 이 환경에서 아이들을 키울 자신이 없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책의 저자가요, 26년을 스웨덴에 머물게 됩니다. 오로지 아이들 교육에 더 좋은 환경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여러분, 저는 그거를 읽으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 우리도 아이들 교육을 위해서 얼마나 애를 씁니까? 저는요, 진짜 우리 교회는 기러기 아빠 없죠. 예. 저는 그 기러기 아빠들을 볼 때마다요, 정말 마음이 아파요. 저는 어린 아이들을 그 부모가 떨어져서 키우는 것은 저는 반대하는 사람. 왜냐하면 그것이 아이들 영어 실력에는 도움이 될지 모르지만 아이들 크는 정서에는 전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영어는 나중에 배울 수 있지만요, 정서는 지나간 시간에서 회복될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모님들이 자녀들에게 좋은 환경을 주겠다고 그런 일들을 하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자녀 교육을 위해서는, 공부에 있어서는 애를 쓰는데 과연 우리 아이들의 신앙 교육을 위해서는 부모님들이 얼마나 애를 쓰고 있는지. 여러분, 옛날에는 아이들이요, 교회 수련회 안 가면 혼났어요. 예? 오히려 부모님들이 너무 아이들 등 떠밀어서 문제일 정도였다고요. 수련회 가야 한다고. 근데 지금은요, 오히려 아이들 수련회 가면 혼나요. 왜 공부해야 되는데 수련회 가냐고.
제가 아는 강남에 있는 한 교회에 그 청소년부 부목사로 사역하는 분이 있어요. 이분이 뭐라고 말하냐면요, 부목사로 딱 교회 간 그날에 담임 목사님이 그러더래요. 학부형들이 일 만드는 거 좋아하지 않는다고. 그러니까 주일 아이들 예배나 잘 인도하라고. 그리고 아이들 안 나온다고 신방하지 말라고. 예? 학부형들 부담스럽게 생각한다. 여러분,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요, 부모님들이 그러잖아요. 고등학교 3학년 아이 올라가면 1년만 교회 쉬고 공부 열심히 하고 그 후에 대학 가서 교회 열심히 나가라 그러죠. 예. 그 아이가 대학 가면 교회 나갑니까? 여러분, 아까 스카운티 부모가 한국으로 오고 싶었지만 자녀 교육을 위해서 26년의 시간을 스웨덴에 머물렀다고 했잖아요. 저는 그 내용을 읽으면서 과연 우리는 자녀의 신앙교육을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고 있냐, 예? 자녀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깊이 만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우리는 과연 26년을 보낼 마음이 있느냐라는 생각을 해보았어요. 우리가 아이들의 신앙교육의 환경과 혹은 아이들의 인성과 아이들의 삶을 위해서 과연 무엇을 결정하고 우리가 무엇을 결단하고 있냐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무엇을 헌신해야 할지 그 고민과 그 결단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번 코로나19 사태를 이렇게 지나면서요, 깨달은 게 하나 있어요. 이번에 우리가 2, 3, 4 어떤 사역이 그랬잖아요. 근데 그 속에서 여러분, 아무 사역을 안 해서 좋았겠습니까? 아니요. 정말 더 힘들었어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게 얼마나 힘이 든지요. 근데 그 속에서 하나님이 제 안에 아주 깊이 말씀하신 것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이런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 해왔던 일들이 꼭 필요한 일들이었는가라고 하는 질문이었어요. 그동안 우리가 해왔던 일들이 쓸모없는 일이라는 것이 아니라 과연 그 일들보다 더 중요하고 더 가치 있는 일이 무엇이었을까라고 하는 질문이었어요. 내가 지금 이 시기에 무엇에 총력을 기울여야 되고 무엇에 헌신해야 하는가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면서 다시금 내가 총력을 기울이고 내가 회복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방향 설정을 하게 되었어요. 여러분, 제가 자주 말씀드리지만 우리 교회는 아이들이 영아부터 청소년까지요. 여러분 몇 명인 줄 아세요? 등록하고 안 나오시는 분들까지 합치면 80명이 넘고요. 등록하고 안 나오시는 분들 빼면은 그래도 70명이 넘어요. 결코 작은 숫자가 아니에요. 이 아이들을 어떻게 섬길 것인가? 여러분, 저는 언제나 그 생각이요, 아이들 교육은 세상의 학교에서 혹은 가정에서만 맡겨야 될 게 아니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어요. 아이들 교육은 교회가 함께 해야 돼요. 그래서 사실은 지난번에 우리 교회가 방과 5차원 교육을 했었는데 아주 보기 좋게 실패했잖아요. 제가 왜 우리가 실패했는가를 제가 여러 번 복기해 봤어요. 근데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근데 명확한 이유가 두 가지였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 실패한 이유가 아니에요. 여러분, 미국에 세들백 교회라는 교회가 있어요. 그 교회를 개척하신 목사님이 여러분이 잘 아시는 그 목적이 이끄는 삶이라고 하는 책을 쓰신 릭 워렌 목사님이에요. 그 책을 읽은 분들은 그 세들백 교회를 대단한 교회로 여기지만, 그러나 사실은 신학적으로 세들백 교회가 좋은 교회인가 혹은 그렇지 않은가에 대한 여러 가지 이견들이 있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그 교회에 대해서 그 교회가 참 대단한 교회라고 생각하는 것이 이유가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세들백 교회 리고렌 목사님이 이런 이야기를 하셔요. 우리 교회는 지금의 이 교회를 만들기 위해서 참 많은 실패를 했다.
여러분, 제가 그 글을 읽으면서요, 막 온몸에 전율이 왔어요. 왜냐하면 실패를 했다라는 말은요, 두 가지 의미를 전제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는 끊임없이 무엇인가를 도전했다라는 말이고, 그리고 또 하나는 그래서 결국에 성공한 것이 있기 때문에 실패했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저는 우리 교회 사역의 내용을 좀 당분간 선택과 집중을 하려고 해요. 그 선택과 집중의 내용이 뭐냐면 그것은 단연코 다음 세대 사역이에요. 아이들의 사역을 단순히 주일 한 나라만 집중된 사역이 아니라 주중에도 사역이 이루어지고 동시에 가정과 함께 교회가 아이들을 양육할 수 있는 내용으로 만들어가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이 시대에 이 강력한 세속적 정신과 세속적 문화와 세속적 교육에 우리 아이들을 다 빼앗길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 일들은 이게 제가 하면서 실패하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 이건 나 혼자 내가 하겠다고 되는 게 아니구나. 나는 그냥 깃발을 꽂는 거고 방향 설정만 하고 이건 함께 해야 되는 거구나. 단순히 그 부교육자들이만 아니에요, 여러분. 이 일이 중요하다고 여기는 학부형들이 함께 해야 하고요, 교육자와 학부형들이 함께 이 일을 만들어 갈 때만이 이 일이 일될 수 있는 거예요. 재밌는 건 여러분, 우리 교회 그 직업군 중에 가장 많은 직업군이 뭔지 아세요? 우리 교회 직업 중에 가장 많은 단일 가장 많은 사람들이 교육 공무원이에요. 우리 교회 성도의 10%가 넘어요. 제가 이걸 보면서 이거 신기한 거다. 우리 교회 교육 공무원들 좀 이런 마음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교회 오신 사명이 바로 이것 때문이라고. 학교에서만 아이들 가르치는 게 아니라 교회에서, 네? 학교가 줄 수 없는, 교회만이 줄 수 있는, 네? 그 사명 때문에 우리 교회에 왔다. 이런 마음이 있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우리가 아이들에게 하나님을 깊이 만날 수 있는 환경, 상황, 조건들 만들어 줄 수 있는 우리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우리 되었으면 좋겠어요. 두 번째, 우리 자녀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을까?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가슴으로 만날 수 있도록 우리가 해야 할 두 번째 일은 오늘 저와 여러분이 봉독한 말씀이에요. 우리 함께 누가복음 23장 28절을 보실까요?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돌이켜 그들을 향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여러분, 이 누가복음 23장 28절 말씀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을 때 그 십자가의 자리까지 따라와 슬피 우는 여인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해석해야 하느냐면, 이어지는 누가복음 23장 29절 말씀의 연속성산 안에서 이 말씀을 28절을 이해해야 돼요. 29절 서두의 성경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보라, 날이 이르면이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이 표현은요, 종말에 관한 언급 때 사용되어지는 상투어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냐면, 지금 나를 위해 울지 말고 종말의 때에, 마지막 때에 너희와 너의 자녀들이 받을 고통과 아픔을 위해서 울어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10대와 20대의 가장 큰 사망 원인이 뭔지 아십니까? 자살입니다. 근데 이러한 모습이, 여러분, 우리나라 전쟁을 겪으신 분들이나
혹은 정말 배고픔의 고난의 시간을 겪으신 분들이 보실 때 이게 이해가 되지 않잖아요. 예? 왜냐하면 얼마나 좋은 세상이 되었고 얼마나 풍족해졌으며 얼마나 안전한 사회가 되었는데 왜 10대와 20대의 젊은이들이 자신의 인생을 자살로 마감하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시대는요 상대적인 빈곤의 시대예요. 그리고 우리 어르신들이 육체적 빈곤의 시대를 살아오셨다면 우리 아이들은요 단연코 정신적 빈곤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러한 그 상대적 빈곤의 시대는요, 예? 이 정신적 빈곤의 시대는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별로 없어요. 여러분, 그 육체의 배고픔의 시대는요 열심히 일하고 수고해서 벌고 또 먹이면 되잖아요. 근데 지금은 그런 시대가 아니라니까요. 정신의 빈곤의 시대는 이게 물질로 해결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자녀들을 위해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면 그것은요 자녀를 위하여 우는 거예요. 예? 예. 미안해서 울고 안타까워서 울고 너희들이 살아가야 될 이 세상을 좀 더 좋게 만들지 못한 것을 인하여 책임감을 가지고 거룩한 부담감을 가지고 우리가 울어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우리 레프 사랑의 교회가 정말 우리의 자식들을 위해,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울 수 있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자식들 다 키웠으니까 이제 나와 상관없는 일이야, 이게 아니라 우리 교회가 적어도 공동체라면, 우리가 적어도 공동체라면 이 아이들은 우리 모두의 아이들인 거예요. 예? 우리 모두가 이 아이들에 대해서 어머니의 마음과 아버지의 마음으로 그들을 위해 울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불행은 어떻게 질병으로 이어지는가라고 하는 제목의 책이 있어요. 이 책은 그 네이든 버크 해리스라고 하는 그 수학과 의사가 쓴 책인데요. 이분은 이제 하버드 의대 대학원을 나온 이제 의사인데 이분이 흑인 여성이에요. 그래서 이 의사 선생님이 그 샌프란시스코의 가난한 동네인 메이브 헌터스 포인트라고 하는 지역에서 진료소를 열었대요. 근데 그 지역이 가난한 동네라서 그런지 병원에 오는 아이들이 꽤 많았대요. 근데 이분이 아이들을 이렇게 진찰하고 치료하면서 깨닫게 된 것이 뭐냐면요, 아무리 열심히 치료해도 아이들이 잘 낫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럴까 이제 연구하다가 그녀가 발견된 것이 뭐냐면요, 아이들이 아동기에 그 경험했던 그 부정적인 경험이 그 아이들을 치료하는데 방해가 된다라는 사실을 깨달아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아동기 때 부정적인 경험, 그러니까 뭐 스트레스나 어떤 트라우마가 있었던 아이들은 성장하면서 어떤 병에 걸렸을 때 잘 치료가 되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그 내용을 가지고 깊이 연구하기 시작했는데요, 이분이 또 발견한 게 뭐냐면요, 아이들이 성장하는 과정에서 스트레스와 트라우마의 수치가 높으면 높을수록 살면서, 그런 경험을 했던 사람들이 살면서 폐암에 걸릴 확률이요,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3배 이상이 높더래요. 미국의 사망 원인 1위가요 허혈성 심장 질환인데요, 그것은요 3.5배가 더 높대요. 이분이 그것을 논문으로 써가지고 이것이 미국 사회에 아주 대단한 자료로 인정을 받기 시작했고, 이 책이요 미국 사회에 베스트셀러가 되어 있습니다. 근데 저자가 그 책에서 그런 얘기를 해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해요. 식단부터 시작해서
심리치료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는데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해요. 아이들의 부정적 아동기 경험을 해결하기 위해서는요 사회가 함께 힘을 써야 된다. 왜 그렇습니까? 대부분의 아이들의 부정적인 경험은요 어른들에 의해서 만들어지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단순히 가정의 문제로만 볼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것을 사회의 문제로 인식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저는 그거를 읽으면서요 이것은 사회 이전에 마땅히 교회가 할 일이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우리가 세상의 모든 아이들을 다 책임질 수는 없으니까 적어도 우리 교회의 아이들이라도 최선을 다해서 돕고 우리가 섬겨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함께 이거 한번 만들어 가 보시죠. 우리에게 어떤 희생이 따르더라도, 우리에게 어떤 결단이 따르더라도, 어떤 부담감이 따르더라도, 어떤 책임감이 따르더라도 다음 세대를 위한 일은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저는 다음 세대를 위해서 우리 레포 사랑의 교회가 세들백 교회처럼 많은 실패를 했다고 말할 수 있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이 일을 위해서 우리가 정말 많은 실패를 했다. 우리가 이 일을 위해서 정말 많은 희생을 했다. 우리가 이 일을 위해서 정말 많은 헌신을 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교회. 우리 교회가 다음 세대를 위해서 우리 모두가 함께 울 수 있는 교회. 정말 그들을 위해서 함께 울며 하나의 씨앗을 심을 수 있는 교회. 어려워도, 힘들어도, 돈 들어도, 부담돼도 그거 하나만큼 만들어갈 수 있는, 결정할 수 있는, 헌신할 수 있는 그런 교회, 우리 교회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어린이를 축복하는 주일인데 우리가 어린이를 어떻게 축복하고 있는지요. 하나님이 우리 모두에게 맡겨주신 아이들입니다. 이 아이들을 그냥 세상 교육과 세상 문화에 아이들을 그냥 내둘 것인가? 아니면 이 아이들에게 정말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을 심겨주고 정말 이 아이들을 주님을 깊이 만난, 가슴으로 만난 아이들로,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이 시대를 평가하고 이 시대의 의식을 진단하면서 이 시대를 변화시킬 사람들로 하나님, 우리가 이 아이들을 키워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걸어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 우리 파송의 찬양 드리겠습니다. 오늘 눈물로 찬양 드리겠습니다. 저들 노래가
우리 보리라. 새벽 이슬 같은 저들 일어나 뜨거운 가슴 사랑의 손으로 이 땅 치유하며 행진할 때 오래 황폐하였던 이 땅 어디서나 순결한 꽃들 피어나고 푸른 위에 나무가 가득한 세상 우리 함께 그날에 우리 보리라. 그날에 우리 보리라. 새벽 이슬 같은 저들 일어나 뜨거운 가슴 사랑의 손으로 이 땅 치유하며 행진할 때 오래 황폐하였던 이 땅 어디서나 순결한 꽃들 피어나고 푸른 위에 나무가 가득한 세상 우리 함께 보리. 한 번 더. 그날에 우리 보리라. 새벽 이슬 같은 저들 일어나 뜨거운 가슴 사랑의 손으로 이 땅 치유하며 행진할 때 오래 황폐하였던 이 땅 어디서나 순결한 꽃들 피어나고 푸른 위에 나무가 가득한 세상 우리 함께 보리라. 이 시간 우리 함께 좀 기도하길 원합니다. 우리 함께 좀 기도하며 나아가실 때 우리가 오늘 눈물로 심어야 될 씨앗이 하늘의 씨앗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 아이들을 순결한 꽃으로 피어나게 하는 거예요. 그것이 뭐냐면 우리 아이들을 세상의 푸른 의의 나무로 자라나게 하는 일들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사명이고 우리의 비전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아이들을 하나님의 순결한 꽃으로 그리고 세상의 푸른 의의 나무로 세우는 일들, 하나님이 이 시대에 우리에게 허락하신 사명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여하신 비전이에요. 이 시간 좀 우리 함께 좀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우리가 이 일을 위해서 감당해야 될 일들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이 일을 위해서 실패하더라도 또 도전해야 될 일이 무엇이고, 우리가 이 일을 위해서 우리가 울어야 될 일들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우리가 이 일을 위해서 우리가 아버지 가져야 될 영적 부담감이 무엇이고, 우리가 이 일을 위해서 가져야 될 책임감이 무엇이고, 우리가 이 일을 위해서 우리가 감당해야 될 헌신이 무엇인지 하나님 우리 보게 해주시고 우리가 깨닫게 해주시고, 그래서 결단하는 우리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우리 함께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고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아침에 또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아이들, 하나님의 아이들을 위해서 우리가 아버지 심어야 될 하늘의 씨앗이 무엇입니까? 아버지, 우리가 눈물로 아버지 뿌려야 될 씨앗이 무엇인지 하나님 우리로 보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소망하는 것은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의 순결한 꽃들로 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이들이 아버지 세상의 푸른 의의 나무가 되어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아버지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주여 우리가 이 아침에 돌아봅니다. 주님, 아버지 일이 우리의 사명이 되게 하시고 아버지 일이 우리의 비전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아이들을 양육해가는 일들을 위하여 우리가 더 많이 실패하기를 소망합니다. 더 많이 실패하고 더 많이 희생해서 아버지의 가장 존귀한 것들을 만들어갈 수 있는 은혜가 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하시고, 그래서 결국에 우리 아이들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영혼들로, 그리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영혼들로 세웠다라고 말할 수 있는 우리 교회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일들 앞에 우리가 헌신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나는 이제 내 아이들 다 키웠다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아이들 한 명 한 명이 나의 자녀들이고 내가 그들의 부모이고 그들의 아비임을 하나님 놓치지 않게 도와주시고, 지금 우리가 아이들에게 헌신하고 희생하고 결단해야 될 것들이 무엇인지 놓치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주옵소서. 아버지 함께해 주시고 아버지 인도해 주시고 아버지 우리 가운데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론의 축도로 오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